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요. 삼손의 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사기 1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딥나에 가서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처녀와 사랑에 빠지는 삼손의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를 보세요. 딥나와 삼손의 고향, 요 사이는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엎드리면 코 닿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손은 바로 요때 사사기 14장에 이미 간을 한번 본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나실일이 나서 철저히 구별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블레셋 땅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한번 요 딥나까지 가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딥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선을 한번 슬쩍 밟아본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기고 딥나의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포도원에 내려가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안에 있었던 꿀을 떠먹음으로 인해 사체에 손을 대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딥나에서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30명의 장정을 죽이는가 하면 300마리의 여우 꼬리를 비끄러매서는 블레셋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삼손이 있었던 지역,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1절에 보니까 가사에 갔답니다. 가사가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겪고 있는 가사 지역, 여기가 바로 이 가사인데요. 가사 지역은 블레셋 땅 중에서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따지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달라스라고 한다면 이 딥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 오클라호마에서 사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달라스에서 가까우니까 오클라호마 출신 성도님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딥나는 쉽게 말해서 저 오클라호마 시골이라면 가사는 저 달라스에서 따지자면 동북 쪽 멀리 있는 뉴욕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블레셋 지역에도 갔었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저 국경을 조금 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의 가장 끝 지역,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하는 지역, 그의 정욕과 음란함을 채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절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던 삼손이 그 먼 블레셋까지 내려가 한다는 짓이 뭐였어요? 고작 창녀 하나를 만나 그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련하고 슬프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정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창녀 하나 만나자고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은 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그 수많은 자원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생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는 뭐 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이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기에 바쁠 때가 참 많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 죄의 경계선을 발끝으로 톡톡톡톡 찍어보면서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확인해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강남 스타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의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삼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삼손은 사사기 14장과 15장을 거치면서 블레셋의 블랙리스트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적, 그리고 신속히 제거해야만 하는 사람, 그것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던 가사에 삼손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가사의 사람들, 가사의 군인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린 겁니다. 창녀가 있었던 성문 위에 그 집을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싸 포위한 거예요. 그러나 3절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채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허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의 정욕을 채웠으니 이제 아침 늦게까지 잠들어 있겠지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유히 지나쳐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자기의 땅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성문, 이 성문은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가장 거대하고 가장 두껍고 가장 무겁기로 유명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문짝이 뚫려버리면 성 전체가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적군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거, 이거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삼손이 뽑아버린 이 문짝도 대단히 무겁고 대단히 거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문짝을 다 떼어내어서 이스라엘로 들고 가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도시에 있어서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군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방면에 있어 지도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삼손은 이 문짝을 뜯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그들의 헤드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문은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으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나의 비즈니스가 번창한다고, 내가 직장 가운데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한다고, 교회 사역이 점점 더 천지사방으로 뻗쳐나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순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겨냥하고 있는 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또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